네, 셀리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돌아오는 중 성경 공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다룰 부분은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다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아, 이제 이번에 우상을 제거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리즈 제가 계획했던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한번 그 우상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아, 그 세상의 쾌락, 즐거움, 만족 이런 부분들을 조금 탐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다루어야 하겠다. 우리 욕심을 섬기는 인간의 우상. 제가 한 번만 더 시리즈를 하겠습니다. 이 플랜카드 붙은 거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까지인데 탐심을 경계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리셀 리더들 어쨌든 지금 이제 3월 이번 주가 셋째 주, 3월은 다섯째 주까지 있어요. 근데 22일부터는 이제 증인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하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건 이제 세례식과 성찬식 그리고 어 이제 부활주일이 4월 첫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셀리더들은 각 세례 혹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신가 하는 것들을 좀 체크해서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교육자들도 이제 체크를 할 텐데 셀리더들도 같이 체크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나눌 말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4절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주제를 말씀을 나눌 텐데 이제 교만했던 헤롯이라는 사람을 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이제 이 12장의 배경은 음 이제 그 헤롯이라는 사람의 박해입니다. 박해.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넬료에 대한 사건을 좀 건너뛰고 먼저 이것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핍박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사도행전 이제 7장 8장 넘어가면서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로 이제 퍼져가면서 이제 안디오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12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반대 세력으로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제 헤롯 아그리빠인데 이제 헤롯 그 계열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유아 이 땅에 태어나신 어린 예수님을 살해하려 했던 헤롯 대왕이 있죠. 이제 이 사람의 아들 헤롯 안디바가 나오고 이 사람은 이제 또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고 헤롯 아그리빠가 또 나오는데 이제 손자예요, 손자. 이 사람은 또 이제 보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2절에 나오죠. 베드로를 오게 갇히게 갖다 놓고 핍박을 하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를 보고서 이제 막 더 교회를 박해하는데 이제 베드로는 결국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풀려나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20절부터 보면 이제 헤롯이 어떻게 해서 이 헤롯 아그리빠 어떻게 해서 죽게 되는지가 나오죠. 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이제 또 마지막에 사도행전 그 어, 26장인가 7장인가에 보면 또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바울을 신문하는 그런 총독과 함께 이 바울을 신문하는 그런 입장에서 또 나오죠. 어쨌든 하여튼 이 헤롯 일가는 하나님 나라의 원수 같은 역할을 많이 하죠. 근데 어쨌든 이 헤롯 아그리빠가 어떻게 죽게 되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내용인즉슨 이것입니다. 이제 먼저 이제 가이사랴라는 곳에 잠깐 머무는 그런 기간 동안에 일어났다라고 그래서 이제 19절의 배경이 나오죠. 가이사라는 시저예요, 시저. 그래서 이제 이 헤롯 대왕,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지었던 해변의 항구인데 정치 항구고 로마 황제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은 항구 도시, 정치 도시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굉장한 그 건축광이었다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라는 시저의 이름을 황제를 기리는 이름의 항구 도시, 정치 도시를 건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지역 자체가 어떤 풍요와 물질과 권력과 탐욕의 도시인 셈인데 여기에 가서 이제 잠깐 쉰 거죠. 여기 뭐 극장도 많고 굉장한 그런 문화 시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그 당시 정치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헤롯이 자기들 싫어한다는 걸 아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블라스토라는 신하를 설득해 가지고 헤롯과의 어떤 만남의 자리를 성사시켰는데 거기에서 왕복을 입고 헤롯이 단상에서 연설을 하니까 이제 박수부대가 나온 거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신격화했는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았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님의 이 영광을 돌리지 않은 헤롯의 부패한 그 심령, 교만한 자세를 지적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사실 추워가지고 좀 입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헤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정치적인 어떤 사람이었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어떤 그 전체적인 헤롯이라는 가문의 교만과 또 그 하나님의 그 대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의 말로가 어떤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이 역사가 요세푸스도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여기 보면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고 말씀하는데 요세푸스도 기록하기를 유대 고대사에 보면 헤롯이 그 은빛 나는 왕복을 입고 이때 단상에 섰는데 이 올빼미 한 마리가 쫙 이렇게 그 단상 위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유대인들에게는 올빼미가 흉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심한 복통으로 쓰러져서 그래서 5일 동안 장기가 뒤틀리는 고통을 겪다가 54세의 나이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쨌든 잘 나가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뭐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24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더라 이런 구절이 세 군데 나와요. 근데 이제 핍박 속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이제 그런 결과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되고 어떤 흐름을 타야 하는가, 이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만한 자는 그 역사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뭐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탑 하나님 우리를 홍수로 멸망시켜도 우리는 이제 흩어지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읍과 도시를 건설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흩어버리시잖아요. 그 바벨이 나중에 이제 그 바벨의 이름이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바벨론, 돈을 우상 삼고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흩으시겠다. 결국 이제 우상 시리즈에서 교만을 제가 이제 다루게 되는 이유는 그 우상 그 내가 섬기는 그 우상 안에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 금신상을 세우잖아요. 자기 이 형상을 따라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제 이게 교만의 또 본질이기도 하죠.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며, 아까 좀 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겁니다. 제가 이제 개관을 함께 살펴본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성경 공부로 보면요. 헤롯 아그리빠는 이제 아그리빠 1세예요.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등 권력을 휘두르다가 가이사랴에서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라고 외칠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벌레에 먹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흥황하여 더해갔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 앞잡이입니다. 잠언 말씀이죠. 나도 모르게 이건 내가 잘해서 된 거야 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교만을 늘 경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로를 나에게 돌리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내게 있다. 뭐 이건 다 내 덕 아니야? 내가 잘해서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적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우리가 멸망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인데요. 그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1번. 내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높여주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나를 높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 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한번 좀 같이 나눠보는 거죠. 그럼 뭐 사람들 대부분 무슨 말씀을. 근데 이제 대부분 이 인간 안에 있는 이 교만, 공을 나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이제 이런 성향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는 매우 중요하죠. 자, 직장이나 사역에서 성과를 냈을 때 내 실력이라고 여기며 뿌듯해했다. 물론 이제 뿌듯해하는 건 참 수고했어 하고 나를 좀 격려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막 억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막 자책하라는 게 아니라 참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삶에서 뭐 직장 사역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네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또 그 자녀가 오히려 또 나에게 복이 된 것도 자녀를 키울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할 수 있겠죠. 어쨌든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내 실력이고 내 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얘기 나오는 자녀가 잘 될 때 내가 잘 키워서라고 생각하며 다른 부모와 비교한 적은 없는가? 누군가의 조언이나 지적을 받았을 때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라고 무시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무시할 때 물론 거기 근거가 있을 수 있죠. 내가 더 많이 가졌거나 내가 더 많이 안다거나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살펴봐야겠죠. 이제 기분 나쁠 때도 나도 모르게 교만, 니까짓 게 뭔데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그 교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 기도 안 하는 건데 기도보다 내 계획과 노력을 더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다. 그렇죠. 아사왕 같은 경우에 병이 들었을 때 의원에게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 교만이죠, 교만. 내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나 자신을 섬기고 나 자신을 더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게 이제 교만의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을 통해서는 사실 우리 안에 교만이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내 안에 교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그 교만을 대적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이번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겸손하게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이제 셀 모임에서는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 그다음에 그 실천을 격려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제 교만하지 말아야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감사하는 게 또 한편으로는 더 중요하죠. 그래서 감사하고 또 실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하루에 한 번 오늘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이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고백한다. 그러니까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더들한테는 제가 뭐 310 해갖고 요즘 많이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도 계신데 하루에 3번 10분씩 기도하자 그러는데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을 떠올리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또 기도하면서 겸손을 실천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한다. 뭐 어려워요. 칭찬받을 때 으쓱하고 기분이 좋죠.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뭐 자연스럽고 우리가 격려받고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세상에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도 있는데, 자,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 은혜라고 말을 한다는 것, 진심으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라고 해서 우리의 근원을 인정하는 것. 이건 뭐 칭찬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을 때에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도 겸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욥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겸손이죠, 겸손.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들의 반응 가운데에서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그 칭찬이 됐든 욕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 가운데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습관을 갖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한다 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걸 셀에서 좀 나눠도 좋겠죠. 그래서 한번 내가 잘한 것 같은 일에 대해서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예, 이 기도에 대한 그 구체적인 예, 제시인데 어, 어떤 거는 내가 참 잘한 것 같아요.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직 뭐 1번이 저녁 기도라면 1번은 아침 기도에 해당하겠죠.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잘 되고 있고 잘했고 잘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었고 이번에도 하나님 은혜를 저는 필요로 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엄마 4번은 왜 중간에 잘렸냐? 네, 아마도 이제 요거 제가 다시 보완해서 드릴 텐데 나보다 연약하거나 어려운 이웃들을 대할 때도 어, 겸손히 좀그 태도나 자세에 있어서 겸손한 태도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마침에서 보겠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인 양 과시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요셉과 다윗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요셉이 제가 어떤 예를 드는 거냐면 요셉이 이제 그 감옥에 있다가 꿈을 해석하기 왕궁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바로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넌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 이제 창세기 41장 16절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제 거절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그때 약속을 주십니다.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내가 너의 가문을 통해서 내가 너의 가문에 왕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다윗에게 더 큰 약속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잘해서 참 너무 잘했군요, 이게 아니라, 내가 뭔데, 나와 내 집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근데 이거에 더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다함 없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모습, 겸손한 모습을 가지게 되죠. 이런 요셉과 다윗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퍼져가요. 아까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구절이 이거였어요. 오늘 그 사도행전 12장 맨 끝에 보면 이거예요.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이 멈출 수 없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겸손하게. 예.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좀 감사를 결단하고, 또 제가 이제 여기에 다 다루진 않았지만 그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또 셀 모임인데 또 즐겁게 기쁘게 셀과 나눔을 하시고 교회 전체적인 흐름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또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